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세상에 우리의 구원자로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을 뿐만 아니라 또 우리를 제자로 부르시고 또 동시에 이 세상의 제자로 우리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 중에 부름받지 아니한 사람이 없듯이 우리 중에 보냄받지 아니한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면서 동시에 세상으로 보냄받은 예수님의 제자이라고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원하든 원하지 않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제자답게 사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 차이가 있을 뿐 우리는 이미 제자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제자의 사명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금요기도회 때 창세기 49장을 통해서 성도의 사명 두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성도의 사명은 교회에서는 봉사의 사명이고 세상에서는 전도의 사명, 이 두 가지가 있다고 살펴보았는데요.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시는 이 장면에서는 아직 교회가 세워지기 전이고,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전도의 사명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들을 전도여행 보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마을로도 가지 말고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에게 먼저 가라는 말씀은 이방인 선교를 제외하라는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부터는 사실 이방인 전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복음 그리고 구원은 원래 유대인에게서 시작해서 이방인에게로 이렇게 넘어가고 또 완성이 되어가는 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듯이 앞으로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고, 또 유대인들 앞에서 제자로 살아가듯이 그들은 이방인들 앞에서도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많은 분들이 부담을 갖는데요. 그런데 사실 전도라는 것은 말로 복음을 전하는 것도 전도이고 또 삶으로 복음을 살아가는 것도 전도인 것입니다. 제자들은 앞으로 말로 복음을 전하기도 할 것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그 삶, 제자의 삶으로 복음을 살아가면서 전도를 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렇게 살아가는 제자들이 맞이할 현실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이 미리 말씀을 해 주시는 겁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평탄한 삶이 아니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의 제자인데 제자들의 삶은 결코 만사 형통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들의 스승이시고 예수님이 그들을 직접 보내셨음에도 그들은 가는 길이 평탄하지 않고 형통하지만은 않다는 것을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면서 이렇게 16절에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가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여기서 양은 제자들을 말하고요, 그 다음에 이리는 이 제자들, 양 같은 제자들을 핍박하고 미워하는, 박해하는 세상과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을 두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리가 득실되는 이 세상 속으로 양 같은 제자들을 보내는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지 이렇게 표현을 하신 거죠. 자, 여러분, 이리와 양은 먹고 먹히는 그런 관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에게 필요한 게 바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한 것이 필요하다고 예수님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그 당시에 격언으로 그렇게 보이는데요. 지혜란 무엇입니까? 여러분, 지혜는 상황 판단을 잘하는 게 지혜죠. 지식과는 구별되는 겁니다. 뱀같이 지혜로워라. 뱀이 지혜롭단 말이죠. 어떤 면에서 지혜롭겠습니까? 뱀은 보면 조용히 숨어서 먹잇감을 공격할 때 최고의 정확한 또 좋은 순간이 올 때까지 기다리죠. 그래서 공격하기에 가장 좋은 순간이 오면 순식간에 먹이를 낚아채는 아주 지혜로운 상황 판단을 잘하는 동물이 바로 뱀입니다. 그리고 순결이란 것은 악의가 없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은 전도여행을 갈 때나 또 세상에서 제자로 살아갈 때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예수님이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혜와 순결은 어떻게 얻을 수 있는 겁니까? 지혜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순결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살아갈 때 순결하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순결함이 없는 지혜는 강교함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지혜가 없는 순결은 무모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제자들은 이 세상에서 복음을 전할 때나 제자로 살아갈 때 항상 필요한 게 바로 지혜와 순결, 이 모두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세상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그냥 두지 않고 있기 때문이죠. 17절에 사람들을 상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이는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제자들은 유대인들에게 미움받고 또 더 나아가면 이방인들에게도 미움받는다는 것을 예수님 미리 말씀하시죠. 여러분, 여기서 공회라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종교 법원과 같습니다. 그리고 이 종교 법원은 재판을 할 때는 회당에서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경고를 주고 반복적인 죄를 지으면은 회당 안에서 채찍질을 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계속 믿거나 또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했는데 계속 전하게 되면 이 공회에서 결정만 하면 회당에서 제자들을 채찍질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일을 당할 거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고, 사도 바울이 보면 서신서에서 나는 3번이나 채찍질을 당했다, 이런 말씀을 했죠. 그게 바로 이런 경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또 제자들은 이제 유대인에게만 이렇게 핍박을 받는 게 아니고 더 나아가서 이방인들의 총독과 임금들에게도 끌려가서 박해를 받는다 말씀하시죠. 자, 여러분, 이런 일들은 실제로 기독교 초기에 일어났던 일들입니다. 사도 바울도 보면 3명의 총독에게 끌려갔고 또 마지막에 로마의 네로 황제에게 끌려가서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시기에는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이방인 임금에게 끌려가서 박해를 당하고 또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보시는 그림을 보면 로마 황제 당시에 실제로 있었던 일을 그림으로 그린 겁니다. 여러분, 로마의 네로 황제는 많은 기독교인들을 잡아다가 이 오른쪽에 보면 동그라미 원이 있죠. 이 원 안에 정원의 가로등입니다. 그 가로등 꼭대기에 기독교인들을 잡아다 매달아 놓고 불을 태워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밤새도록 이 시신이 타면서 정원을 밝히는 그런 정말 끔찍한 일들을 했던 게 바로 이 초기 기독교 시대에 있었던 일들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여러분, 많은 제자들과 그리스도인들은 동물의 먹이가 되기도 하고 또 십자가에 매달려 거꾸로 매달려 죽기도 하고 또 이렇게 끔찍하게 화형을 당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 삶입니다. 양은 이리에게 늘 위협을 당하듯이 제자는 이 세상으로부터 늘 미움을 받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미움을 받지만 왜냐하면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공회에 넘겨지고 많은 재판을 받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누구든지 공회에 넘겨져서 재판을 받는 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죠. 특별히 제자들은 오해도 받고 미움도 받고 이미 답이 정해진 그런 재판을 받으면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시죠. 이것은 세상을 위해서 필요한 일이다. 제자들이 받게 되는 재판과 미움은 절대 낭비되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이것은 18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또 저 높은 이방인의 총독과 임금들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기회로 삼을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성령을 통해서 너희들이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다 생각나게 해주시고 도와주실 거라고 말씀하시죠. 19절에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미움받고 재판받지만 염려하지 말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고 너희들을 도와주시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무죄를 병증할 수 있도록, 그리고 동시에 이 복음이 저 임금들과 총독들 높은 분들에게도 전해지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성령이 너희를 도와줄 테니까 절대 미움을 받더라도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살아가면서 계속 가족들에게 미움을 받고 또 죽게 되는 일도 생긴 것이라고 21, 2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은 그들 자신 때문이 아니라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즉 예수님 때문에 제자들은 계속 미움을 받게 될 거라는 말씀이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예수님 때문에 미움을 받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사람은 예수님 때문에 미움받을 각오를 하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염려하지 말아야 될 것은 오늘 예수님이 또 말씀하신 것처럼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미움을 받더라도 끝까지 견디고 우리의 믿음을 지키면, 그리고 제자로 계속 살아가면 우리는 미움을 받더라도 구원을 받게 됐기 때문에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인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면, 더욱이 복음을 전하면서 증인의 삶을 살면, 말로 복음을 전하든 삶으로 복음을 살아가든 제자답게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는 당연히 이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게 될 것입니다. 미움받지 않는 게 오히려 이상할 정도로 당연하게 우리는 미움과 박해를 받게 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음은 본질적으로 이 세상과 이질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가족이라도 이 신앙 때문에 갈등을 겪게 되고 또 이해관계가 얽히게 되면 오히려 더 큰 미움을 받는 일도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가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항상 도우시고 성령이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가 이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견디면 반드시 구원받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제자로 살아가면서 미움받더라도 염려하지 마시고 끝까지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하여 믿음을 지킴으로 구원 얻는 은혜와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미움을 받을 뿐만 아니라 또 박해도 받게 될 거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족하도다.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라. 이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사람들이, 이 세상이 스승인 예수님을 거부하고 모욕했다면 그의 제자인 너희들을 거부하고 모욕한 것은 당연한 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알세불, 귀신이라고 불렀다면 너희 제자들을 모욕하고 박해하는 것은 너무너무 당연한 일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순간 예수님이 땅에서 박해받으신 것처럼 우리도 박해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제자는 세상에서 미움을 받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박해를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 26절에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춘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우리가 미움과 박해를 받더라도 두려워하고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감춘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구원자가 아니라는 것을, 구원자라는 것을 아무리 감추고 숨기려고 해도 결국 이것은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지금처럼 그들이 아무리 예수님을 바알세불이라고 모욕하고 거짓말을 해도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 드러나고 그들의 거짓이 알려지게 될 거라는 거죠. 우리가 박해를 받지만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진실과 진리는 반드시 드러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진리는 반드시 드러나게 됐고 인정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비난하는 말도 사실이 아님이 드러나고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진리와 진실도 드러나게 될 것이고 이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도 예수님의 제자라는 그들의 참 정체성도 드러나게 되고 인정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심히 사람들이 그들을 핍박하고 또 28절에 보면 심히 그들을 죽인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육신의 생명밖에 죽일 수 없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제자들은 몸은 죽는다 할지라도 영혼은 계속 살게 되고 때가 되면 새로운 몸을 받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됨으로써 제자들이 전했던 복음이 진리였다는 것이 드러나게 되고
그리고 이 제자들이 옳은 일을 했다는 것이 다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제자들이 세상을, 권력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두 번째, 우리 제자들이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인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양 같은 제자들을 이리가 득실거리는 이 세상에 보내심고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죠. 오늘 29절에 보면 참새 2마리가 하나 쌀론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여기서 아사리온이 나오고 머리털이 나오는데요, 아주 중요한 비유죠. 이 아사리온이라는 것은 그 당시 로마에 사용되는 동전 중에 가장 가치가 낮은 단위의 동전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노동자들이 하루 일을 하면 받는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라고 해요. 근데 이 한 데나리온의 가치는 16 아사리온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사리온이 16개가 있으면 한 데나리온이 되는 거죠. 그러면 한 데나리온, 한 아사리온이라는 것은 하루에 일하는 시급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이에요. 한 데나리온이 16 아사리온이니까 한 아사리온이 시급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자, 2마리 참새가 시급도 안 되는 돈에 팔려 나가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말 하찮고 값싼 이 참새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사냥꾼에게 잡히는 일도 없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머리털도 같은 의미의 비유입니다. 여러분, 머리털이란 건 무엇입니까? 우리 인간의 신체 중에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가장 많고 그래서 가장 흔한 것이죠. 물론 어떤 분들은 이 머리털 한 가닥이 너무 소중한 분들도 계시긴 하던데, 그렇다고 해서 머리털 세는 분은 우리 중에 아무도 없습니다. 아침마다 우리가 머리를 감으면 수많은 머리카락이 빠지지만 얼마나 빠졌는지, 얼마나 남았는지 세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흔하고 너무 많거든요. 물론 해당 안 된 분도 계신가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머리털까지 다 세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하찮은 참새도 보살핀다면, 하나님이 흔한 머리털까지도 다 세시고 보호하고 계신다면, 더 귀하고 소중한 제자들을 지키시고 보살피신다는 사실인 겁니다. 참새보다 귀한 제자들을, 머리털보다 소중한 제자들을 하나님이 다 지키시니 제자들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인 겁니다. 혹시 떨어진 일이 생기더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생긴 일이기 때문에, 혹시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지고 또 어쩔 때는 이방인 임금에게 잡혀가고 박해를 받고 손해를 보는 이런 떨어지는 일들이 생길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생긴 일이고, 또한 복음이 전해지는 기회로 사용할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만사형통도 아니고 평탄한 길도 아닙니다. 때로는 미움과 박해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때로는 오해도 받게 되고요, 때로는 손해도 보게 되는 일이 생기는 게 바로 제자의 삶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진실은 드러나고 진리는 증거되고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지켜주고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살아가면서 미움과 박해를 받더라도 미움받을 용기를 가지고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제자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제자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미움과 박해라는 이 고난은 계속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자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미움도 계속받고 박해도 계속받고 미움과 박해라는 이 고난은 계속된다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전히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고난이 이 땅에서 계속되겠지만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미움도 그때는 사라지고 고난과 박해도 멈추게 되는 것입니다.
23절에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 인자가 오리라. 너희 이 동네에서 박해를 받거든 저 동네로,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피하라는 것은 무서워서 두려워서 도망가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복음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받아들이지 못하잖아요. 그럴 때는 그곳을 떠나라는 겁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말씀에 보면 신발의 먼지를 다 털고 떠나라 그러죠. 같은 의미인 것입니다. 복음을 거절하고 박해할 때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다른 곳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면 된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이 있는 하나님이 예비한 곳에 가라는 겁니다. 전도는 용기 있게 하되 어리석게 하지 말고 뱀처럼 지혜롭게 해야 한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 말씀의 핵심은 박해, 고난은 계속된다는 거예요. 거절과 모욕은 계속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멈추지 말고 다른 데 가서 복음을 계속 전해라. 박해는 계속되니 멈추지 말고 복음을 계속 전해라. 그렇게 복음을 전하다 보면 인자가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계속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인 겁니다. 그 뒤에 보면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 인자가 오리라, 이 말씀이 있죠. 이 말씀은 성경에 있는 난해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신학자마다 이 해석이 다 다릅니다. 칼 바르트는 제자들이 선교를 마치기 전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신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존 칼빈은 제자들이 선교를 마치기 전에 성령님이 오순절에 성령님이 오시는 것을 말한다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해석들은 다 맞습니다. 제자들이 이스라엘을 다 전도하기 전에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성령님도 오셨고, 그래서 제자들은 부활의 주님도 만났고 성령님도 경험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은 동시에 종말론적인 해석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피해야 하는 이 고난이 계속되는 동안 우리는 계속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동안 그렇게 복음을 전하면 인자가 예수님이 반드시 다시 오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는 세상에서 미움과 박해를 받더라도 고난이 계속되더라도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여전히 제자의 삶을 살고 증인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제자는 미움을 받더라도 주님이 구원해 주시고 박해를 받더라도 주님이 지켜주시고 고난이 계속되더라도 그게 영원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이 있기 때문에 변함없이 제자의 삶을 살아가고 증인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말로 전하든지 복음을 삶으로 살아가든지 변함없이 제자의 삶을 살아가라는 말씀인 겁니다. 제자들이 이스라엘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 인자가 오셨듯이 우리들도 증인의 삶, 제자의 삶을 계속 살고 계속 복음을 전하다 보면 언젠가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고, 그날이 되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가 전했던 진리가 사실임이 증명될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고 칭찬하시고 상을 주시는 날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족에게 미움을 받고 직장에서 박해를 받고 또 세상에서 고난을 받을지라도 사랑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그날이 오면 진실이 드러나고 진리가 인정받고 우리 모두가 잘하였다고 칭찬받고 위로받고 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이 믿음을 가지시고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날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